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아멘.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12월을 맞이하고 또 4번의 주일을 더 지나면 2023년 한 해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참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른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한 해 한 해가 더해감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참 어떨 때는 무섭게 또 어떨 때는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 결단한 대로 한 주간 감사 노트를 잘 기록하셨나요? 아마 지금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자신 있을 만큼 빽빽하게 잘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셔서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하셨다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안내 부원들이나 부탁하셔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메달을 수상하는 365상의 경우에도 우리가 5일 정도는 감안해 드리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로 그 문을 열어가실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이 걸음을 올해 계속해서 내년까지 계속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나중에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세에 놀랐으나 이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바로 불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신앙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앞부분의 설교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배움의 자리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런 살인 모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사람들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화는 냈지만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를 잡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자신들의 본진에 예수님께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저들이 죽이려 했던 예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왜 잡지 않냐고, 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 이러한 당국의 무대응을 보면서 이 무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며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 당국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왜 참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지 우리는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기라고 불리는 그 400년의 중간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발달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메시아와 같은 초월적 존재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글쓰기의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와 같은 선지서를 보면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고, 이러한 여러 선지서들의 말씀을 토대로 묵시문학과 랍비 문헌을 찾아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의 출신과 그 집안을 아는데 그가 결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파악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신만만한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을 들어보십시오.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주님 먼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아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성, 그의 참 사람 되심,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 요셉을 아버지로 또 마리아를 어머니로 두고 사셨습니다. 유년시를 지나서 공생의 전까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사시면서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보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자신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즉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아니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예수님의 인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이 땅 위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땅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근원은 그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는지에 있지 않고 그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누가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말합니다. 이 떠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떠나신다는 것은 단지 그의 육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에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에게로 간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본문 서두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한 것이 너희는 모른다라고 부정을 당했고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에게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이 처한 실상입니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이 참된 암과는 거리가 먼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무지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아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단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아주 먼 지역에서 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가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들도 역시 자기들이 아는 정보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예수님의 출신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은 맞지만 남녀 사이의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녀로 잉타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 신비한 출생에 대해서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같이 극소수의 개인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알려져서 대중들에게는 감춰진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알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오심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방식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며 머리 숙여 엎드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면 찬란한 빛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위에 나타나거나 큰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사람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유아를 지나 10대와 20대를 지나고 청년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오신 것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지라고 하면 그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무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신비조차 자신들의 기대대로 가두어서 그것 이외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닫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고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대와 생각,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기대 안에 아이들의 미래를 가둡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방식대로 그 방향으로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 일하시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개척할 때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장소를 구할 때 안 돼서 온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주님 여기지요? 주님 여기면 딱 좋겠는데요? 이제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도한 것이 다 실패되고 온 곳이 여기였습니다. 사역자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할 수도 없어서 처음에는 파트 사역자 3분과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우려 섞인 조언들을 해주셨지만 그때마다 저희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거절했었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나 11월부터는 사역자 청빙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는 12월 말까지 장소도 규모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역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청빙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이력서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와 했던 기도가 주님, 우리가 청빙 시기를 놓쳐서 사역자를 모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빙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월 초에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해 오셨던 우리 한양란 전도사님을 1월 중순쯤에 먼저 모시게 되었고 12월 말에 대학교를 합격하고 사역지를 찾던 강하빈 전도사님을 1월 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2월 중순에는 원래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문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전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참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의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맡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무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려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예상이 꺾이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지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마음을 열어 그 새로운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상태를 더 말해줍니다. 7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앞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유대인 당국이 예수를 내버려 두냐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잡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위기를 느끼고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혹은 예수를 잡을 명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앞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자제하실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때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표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과 이동을 절제하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억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머리로는 지금 예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손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능의 상태 속에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지의 상태와 불능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놓으신 한계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위해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한계를 그어주시고 사탄은 절대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왜 해안선을 따라 파도가 육지를 범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 나를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불능의 상태 가운데 묶어두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할 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불능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다 막히고 이제는 그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교회 장소나 교육자를 청빙할 때 말씀드렸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광야 한가운데 막막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선하신 계획이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말씀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지하고 불능한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불능의 상태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뜻대로 이끄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